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의 내용이지만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아버지 주여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때로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연구들을 하고 또 그것들을 또 종종 발표하곤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들,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문화의 변화입니다. 문화의 변화. 우리가 코로나19 과정 중에 생긴 여러 가지 경험들,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 경험들이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우리의 업무 환경이고 우리의 일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재택근무 방식이 급증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회가 급격하게 더 많이 디지털화 될 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업무 또한 비대면 업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그런 컴퓨터를 통한 비대면 업무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그리고 또 요즘에 쇼핑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더 디지털화되고 모든 것들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예배 또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는 변화된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하건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것이라는 그런 예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 아마존, 우체국,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아닌 여름에도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극장에 가서 공연장에 가서 보는 그런 문화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TV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문화생활의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바뀐 것은 우리 교육 환경입니다. 원격 교육이 확산되어서 교육 방식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개학이 미뤄지면서 많은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 강의, 원격 수업의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터, 공장들, 세 번째 산업 또한 스마트 공장이 앞으로 빠르게 가속화될 전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리고 챗봇, 채팅을 하는 기술을 가진 로봇이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5G,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그런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보다는 기계에 더 많이 의존한 그런 회사 또 일터의 공장의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무역을 통한 의존도를 가지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었던 과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각 나라들이 상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간의 교류가 완전히 이제 줄어들고 상품 교류들도 비상시에는 차단이 되었을 경우에도 자국민이 그 차단된 그 상품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수를 위한 그런 생산적인 그 방향성이 이제는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많은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또 그곳에 어떤 임금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큰 대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지만 이러한 그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이제는 많이 변화돼서 그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 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진국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있으면서 완전히 그 기대가 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유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어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들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그 평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의 변화입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때문에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오염 물질 배소가 감소되어서 요즘 세계에는 맑은 하늘이 보이고 여행객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관광지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관광객으로 넘쳐서 수질 오염을 겪고 있었던 베니스 운하에서 물고기 떼가 나타나서 현지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고, 인도의 한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의 통제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바다 거북이들이 다시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을 죽였지만 지구는 살린다라는 역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과 작년 12월 말부터 반년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지구 전체의 변화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엄청나게 지구와 지구의 생태계에 부작용을 주고 왔는지 깨닫게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 형태와 우리 예배 모습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저희가 선한열매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약 4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이러한 온라인 예배 환경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전과는 너무 다른 예배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생길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몸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길들어지고 또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굳이 몸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큰 건물을 가지고 건물 교회로 성장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 사역자들도 풀타임 사역을 했던 그 풀타임 사역자들의 어떤 생계까지도 제가 볼 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지만 평소에 안 친했던 사람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립과 개인주의 문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변화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으신 만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품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많은 그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그 변화들, 앞으로 코로나19의 후폭풍,
이런 것들을 예상할 때 정말 인류의 역사가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큰 변화의 시기에 있었던 오순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온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온 하나님이 써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전에 구약시대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정말 그 놀라운, 이 땅에 그전에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써나가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실 그런 변화의 기회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큰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났던 큰 변화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까지 4장까지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돌아보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의 방언이 아닌 성령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사랑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임한 사람의 설교는 사람들이 주는 감동이 아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그곳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도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4장 32절 앞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의 심판에서 풀려 나와서 성도들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담대함을 얻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서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성령 강림의 놀라운 변화들이, 이런 정말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선한 열매 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읽었던 4장 후반부와 5장 초반부의 말씀은 또 다른 성령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내가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질관까지 바뀐 그런 변화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먼저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라고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십니다.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한 성령으로 묶임받은 이 많은 무리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도 없더라. 단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입술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시오라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자기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물건을 공동체와 함께 서로 통용하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구제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잘 분별해서 함께 서로 그것을 나누고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아무도 없게끔 모든 필요를 교회 안에서 채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것에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저는 저희 선한열매교회도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죠. 그럼 우리는 그 도전받은 것에 그냥 내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깨닫게 하신 것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 아멘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어디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들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교회에서 그것을 나눠 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 선한열매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그 유대 공동체,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공동체와 성령 강림 이후에 거듭난 사랑의 공동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성령 강림 이후로 코로나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DNA와 문화가 변화됐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코로나19의 이전의 모습과 코로나19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기록된 한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만요. 소리가 울린다. 네, 저기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이름은 요셉. 하지만 사도들이 일컬어 사도들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바나바, 그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도들이 붙여준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굉장히 부유한 지주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가, 그렇게 부유했던 그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내놓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사도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교회에 다 내어드릴 만큼 헌신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사도들이 칭찬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를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지금 아직은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 그 말씀 가운데 아직 등장하진 않지만 나중에 사울이 변심하고 그다음에 회심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그죠? 제자들 그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사도들이 붙여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의미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선한 열매 공동체 가운데 이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바나바의 삶을 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5장으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한 명의 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죠? 사도들이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교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나바도 그 교회의 교인이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교회들에게 내어놓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칭찬하고 사도들도 그 바나바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제 생각엔 아마도 조금은 그것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부부죠,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죠.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랑 똑같아요. 바나바가 했던 일이랑 똑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다고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얘기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냐는 얘기죠.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바나바와 다른 점이 2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팔은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판 모든 소유를 다 교회 앞에 내놓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판 소유를 파는 것에서 일부를 떼서 그것을 감추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추는 사실을 아나니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삽비라도 함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죠? 남편과 아내가 짜고 우리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야 이거 다 주면 우리 먹고 살 거 없잖아. 요거는 우리가 감춰놓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다가 이것을 드리자 해서 결국 어떻게 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얼마를 감추었는지 안 감추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교회에 드리는 예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 예물을 드렸을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와, 이 사람들도 칭찬받게 합당하고 이 사람도 바나바처럼 정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내어드리는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고도 오히려 책망을 받는 입장인 거예요. 오히려 안 드렸으면 괜찮은데 드리고도 오히려 사도에게 책망을 받는, 그러면서도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다라는,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네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책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결코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아나니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받은 재물에 만족하고 그들을 바나바를 칭찬했던 것과 똑같이 칭찬했다면 그 교회가, 그 초대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냐 하는 얘기죠. 그 사단의 그 음흉한 그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교회에 팽배했다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서 나도 똑같이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어드린 그 예물을, 그것을 칭찬하는 교회라면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겠냐는 얘기죠.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물의 크기를 떠나서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예물로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말 기쁨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교회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장로 아니면 권사 이런 직분을, 나는 그만큼 교회에다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하신다면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고 사단에게 넘겨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것을 질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는 우리의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차피 그 땅을 팔지 않았어도 자신이 재산이었을 거고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한 그런 아나니아의 그런 영적인 교만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만하고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인 자에게 다가온 심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약 한 3시간쯤이 지나서 그 아내 삽비라가 다시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했더니 그 삽비라도 역시 남편이 죽어간 것을 모르는 그 삽비라는 네, 이것뿐입니다라고 다시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그에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함께 남편과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내 영혼도 너를 메어 나가리라. 참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렇게 그녀 또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혼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방금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온 그 젊은 사람들이 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삽비라를 메고 그 남편 곁에 장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온 교회에 알려지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행전 말씀,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이곳에 적어두셨을까? 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단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섞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 이 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삶이 예배인 교인이 있는가 하면 몸만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모습,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정체성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그 철학과 그 인문과학이 팽배하고 과학이 팽배하는 이 21세기의 삶 속에서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논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는 정말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지는 이 물질관이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원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들이 세상적인 편법으로 운영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적용하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의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스토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가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내 가정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안타깝게도 헌금입니다. 11조입니다. 내가 가장 쉽게, 가장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동안 헌금하던, 그동안 드리던 11조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예물을 빼앗아 도적질하는 행위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물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줄이고,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먼저 내가 챙기고 하나님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 생명선을 끊고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을 잘라내는 자살행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11조와 그 헌금의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와서 하나님께는 나의 재정과 나의 가난과 나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에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럽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를, 그 도적질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쁨으로 응답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제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제가 스킵할까도 했는데,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그 열매들이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이 우리 그 농작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확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거둬지는 많은 열매들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물을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생명까지 앗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그 교회 드리는 예물들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예물을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얘기를 하고 11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교회에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나의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재정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그걸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그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원리, 그 재정 원리, 그 질서, 영적인 원리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명령과 그 질서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들을 내가 뒤로 챙겨놓고 지금 당장
헌금은 안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편리함과 내 이 삶의 터전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는 안 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난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예배.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작은 크게라도 좋습니다.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고국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저분이 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분은 비록 끝은 안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살하기 전날 전직 여비서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피해를 고소당하고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아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믿음의 삶과 그런 봉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자신의 양심을 찔림으로 그 영혼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코 심판은 살아남아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나쁜 소리들, 그것을 듣는 것이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보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판은 우리 육신의 죽음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온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심판은 죽음 뒤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양심에 거슬리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우리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부끄러움이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찌르는 그 음성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자신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욕심,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지지 않는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쁘고 사도들에게 보기에도 덕스럽고 이웃들이 보기에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와 선한열매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재정은 우리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은 사실 11조만 잘 해도 교회 재정은 충분하고 건강합니다. 다른 헌금, 특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물의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4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주신 것,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세상에 빚진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빚을 지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빚진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의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받는 것보다 나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그런 사해와 같이 되지 마시고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축복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갈보리 호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의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솔직하시고 양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원리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쁨으로 온전하게 내어 드릴 때 그 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교회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 공동체,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많은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열매교회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